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5월 5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이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는 자유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결정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따르는 삶을 자유로운 삶이라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과연 그런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유를 오해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지만 동시에 분명한 질서와 경계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를 구속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진짜 자유의 삶임을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7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봅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는 단순한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을 품은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출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결코 저절로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시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유지된다. 하나님은 사람이 거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를 그곳에 두셔서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일을 하고 수고하는 것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형벌의 결과가 아니라 타락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장, 가정, 교회에서의 수고는 의미 없는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운전하는 일이면 운전을 함으로, 공부하는 일이면 공부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세일즈맨이라면 세일즈로 각자 맡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운전했다면 이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과 마음을 가지고 운전하는 거예요. 신호도 잘 지키겠죠. 욕심부려 과속이나 난폭 운전도 안 하겠죠. 공부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공부를 해도 이제는 이 공부라는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예전과 똑같이 살고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이전과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6절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게 하셨지만 단 하나의 나무에 대해서는 금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한계는 인간의 교만을 막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진짜 자유는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만물을 다스리다 보면 마치 자기가 왕이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며 내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생명을 거둬 가실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진짜 왕이 계시지 하며 그 왕,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부여받은 자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어디서든 그 나무를 볼 수 있도록, 참다운 왕이신 하나님을 어디서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참다운 자유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 자유를 얻으라는 말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주신 모든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한 가지에 집중하게 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자유를 빼앗은 것처럼 구속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속임수죠. 유혹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참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죽음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가 맡은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자리를 거룩한 사명의 현장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오늘날 세상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 것을 명하십니다. 이 명령은 사랑의 경계입니다. 가볍게 사용하는 전자제품 하나를 다룰 때도 주의사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고장난다, 망가진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겠어요.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후에 살든지 죽든지 자기 맘대로 하도록 방치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일할 사명을 주시고 바른 관계를 위한 질서를 주셨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살면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 외형상 제한받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참된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이 어린이날인데 온 가족들이 함께 마치 부모님의 보호 안에서 자유롭고 즐겁게 뛰노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주신 참 생명과 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